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10장, 영의 본질에 대하여 무지한, 제4부, 1838에서 1839년, 영을 시험하라. 그러나 무엇으로 시험하란 말입니까? 인간의 신조로 시험할까요?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짓이며 무지한 행위이며 정신나간 행동입니까? 영원한 존재의 움직임과 행동나는 모든 영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를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어제에 덧없는 것으로 시험하다니요. 이런 행위를 보고 천사들은 얼굴을 감추고 악마들은 수치스러워할 것이며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조를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영을 시험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조로 영을 시험하려는 헛된 노력을 했으며 그로부터 많은 영들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법칙 형태, 지혜 등등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영적 능력이나 계시나 시험 같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들이 입신했다 하여 영이 작동하는 동안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표징이라고 합니다만 무엇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통하여 어떤 예지가 전달되었나요? 하늘의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나요? 천사를 보고 이야기했거나 미래의 영광이 그들 눈앞에 전개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마비되고 의식의 흐름이 정지되었을 뿐이며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이 얻은 예지라는 것이 영광 할렐루야라는 단편적인 말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 뿐임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얻었다고 자처합니다. 쉐이커 교도들은 발 뒤꿈치로 빙빙 돌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퍼 교도들은 뛰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초대 감리교도는 그 영의 영향을 받아 고함을 질러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가만히 앉아 명상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교파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분명 이같이 이질적인 혼란에 무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에 의한 영의 분별. 이런 영들은 모두 다른 영들을 시험할 수 있다고 자처하나 자신의 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을 열 열쇠가 없고 크기를 잴 자가 없으며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가 없이 건물의 높이, 넓이, 길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 없이 금속의 질을 측정할 수 있겠으며 천문학의 지식이 없이 천체의 운행을 관측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무지가 이런 종류의 영과 관련해서 증명되었다면 누가 광명의 천사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영광을 입은 자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의 색깔이며 표적이며 외모며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누가 간파해낼 수 있겠습니까? 계시와 시험과 표적을 나타내는 프랑스 선지자들의 영의 정체를 그 누가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시험과 방언과 해석 등을 가지고 있는 어빙교도의 영을 누가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후기 성도 가운데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짓 영들의 속임수를 명백하게 밝혀내겠습니까? 신권 없이는 아무도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은 자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초월한 예지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악마의 영과 그 능력과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또 신권에 의해 악마의 관계가 펼쳐가는 기묘한 역사를 파헤침 없이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천사의 형상과 그 성화된 모습과 거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언의 영으로 품위 있고 경건한 태도로 그리고 그 거룩한 옷차림으로 그토록 자주 인간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간절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악마의 영을 가려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천사의 옷은 그의 행동과 신비스러운 몸놀림을 매우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 속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기 전에 영혼에 대한 파괴력과 잔인무도하고 끔찍한 색조로 지옥의 세력을 세상에 확장해 가는 악령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악령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행사하는 무서운 힘과 유해한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긴 순례 여행과 고행을 감내해 왔으며 고통과 불운과 파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습니다. 국가는 정복되고 왕국은 무너졌으며 전원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와 시체, 더미와 황량함만이 폐허를 뒤 덮고 있는 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해와 인식의 영임. 주제한 바와 같이 가장 큰 어려움은 영의 본질과 영이 다스려지는 법칙과 영을 분별하게 해주는 표적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악마의 가면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거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이 원리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만 명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문제는 학자의 지혜나 옹병가의 혀나 장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나 악마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종잡을 수 없는 신조와 개념들은 그들이 영의 세계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계시가 없이는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시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오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고 형벌을 가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들은 숲과 구렬과 동굴 속에 몸을 숨겨야 했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야 했으며 악한, 방랑자, 위선자, 협작꾼 및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 이들 대신 사회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희일락락했던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시가 없이도 이러한 은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더러는 사도에게, 더러는 선지자에게, 더러는 전도자에게, 더러는 목사에게, 더러는 교사에게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가 택하여 진 것입니까? 예언 계시에 의하여 그리고 안수례에 의하여 즉 성스러운 영적 교통과 하늘이 지시하신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 조직된 신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에 의하여 택함받은 것입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이 신권의 열쇠, 그들은 그것들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도 있었으며 종교의 가면을 쓰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음흉하고 간사한 꾀들을 분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점쟁이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을 때 그 여인을 조종하고 있는 영을 바울과 실라가 식별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인이 그들을 좋게 말하였지만은 바울은 그 영에게 그녀로부터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악령을 내어 쫓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악한 개교 속으로 말려 들어가 그녀와 동조하였다는 오명이 그들 머리에 씌워질 뻔했으니 그들은 그 같은 위기를 영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소유한 은사. 이와 유사한 능력은 각 세계의 신권을 통하여 존재해왔습니다. 모세는 마술사의 능력을 가려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산 위에 있을 때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라와 다신과 아비람의 죄를 밝혀내고 그들의 행동으로 마술사와 마법사를 가려낼 수 있었으며 주의 참된 선지자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황금 쇠기와 바빌론의 예복을 도적질한 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를 사로잡았던 거짓말하는 영을 가려낼 수 있었으니 만일 그의 제언을 들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여러 선지자들도 이 같은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구세주와 사도들과 교회 회원들까지도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육체와 영의 차이. 육체와 영의 근저까지 파고 내려가서 철학적으로 조사해보면 우리는 육체와 영 사이의 물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물질로 구성된 데 반해 영은 물질과는 다른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영은 물질입니다. 다만 육체보다 더 순수하고 활발하며 정제된 물질이며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고 육체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육체가 흙으로 변하면 육체를 떠나 존재할 것이며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결합하게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영원함. 나는 인간의 육체와 영 사이의 신비스러운 연관성, 육과 영을 다스리는 법칙, 인간의 육체와 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등을 여기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영이 영원할 뿐더러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사도들과 같은 신권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신권에 따라 조직되었고 각기 자신의 영역 안에서 운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지상에 나타날 때는 연단의 시기로서 지상에서의 의로운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얻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의 영은 자신이 처한 범주를 넘어서 악한 자의 영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악마에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선구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능력이 제한됨. 악한 영들도 또한 자기들의 범주, 한계, 그리고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구세주께 와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스게와의 아들들의 경우에서 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악령들은 신권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나 유대인의 마법사, 이교도들의 점장이 점성가 또는 사도시대의 귀신 들린 자들의 특정한 환경, 능력 및 영향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원리로 분석해 볼 때 오늘날에도 이 같은 거짓 영들의 조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일비재함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불란서 선지자들은 속이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1688년에 비바리스와 터파니에 많은 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7살부터 25살까지의 소년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발작 현상이 있었는데 몸을 떨고 기절하여 졸도한 사람처럼 팔 다리를 펴고 한참 동안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크의 신학사전 참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양상을 띤 선지자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주님의 선지자가 그같이 버릇없는 행동을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도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만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나 이들 불란서 선지자들은 영의 제재를 받으면 넘어지고 떨고 기절하고 있으니 그들은 전적으로 영의 영향력과 조종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행동이 매우 문란하고 무질서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부흥사들의 갖가지 최면술과 졸도와 흔들기와 넘어지기 등에도 바울이 말한 법칙은 적용됩니다. 조안나 사우스코트는 여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1804년에 예언서를 썼으며 그녀의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정해진 곳으로 메시아가 될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그 일은 실패로 그쳤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성경 어디에 여자가 교회의 창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은 당시의 여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는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거나 권한을 빼앗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안나 사우스코트의 경우는 성경에서 언급한 규칙과 원리와 질서와는 정반대로 여자가 교회의 창시자여, 계시자여, 인도자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습니다. 베미마 윌킨슨도 지난 세기에 미국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던 자칭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병에 걸려 죽었으며 영혼이 천국에 갔었고 아직도 영혼은 곳곳에 있으며 몸은 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 소생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미마의 간증에 따르면 그녀가 죽었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이르기도 전에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생명이 있는 영혼이 되었고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어졌을 때 몸은 죽었습니다. 구세주께서도 영이 육체에서 나갔을 때 돌아가셨으며 부활의 권세에 의해 그의 영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킨슨 부인의 영혼은 생명은 천국에 있고 영혼 생명이 없는 몸이 생명이 없이 영혼 없이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빙교도. 어빙교도는 진리를 모방한 사람들로 아마 오늘날의 모든 교파 중에서 가장 근사하게 모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약 10년 전 영국 런던에서 모임을 시작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여러 교회를 세웠고 북부 캐나다에도 약간의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주인 어빙 씨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직자로 매우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논리학자요 유능한 웅변가였으나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독선적이고 아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류 계급에서 활동하고 재능과 열의를 가진 것 때문에 그는 일반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된 사회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빙 교도들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및 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갖고 있으며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 몇 차례의 신뢰를 보였다고도 합니다. 처음으로 예언의 영이 나타난 것은 어빙 씨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에 만났던 캠벨 부인에게서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 어빙 씨는 그들을 런던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교회에 소개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선지자의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이 말할 때는 어빙 씨 이하 다른 성직자들이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서 유별난 행동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며 부자연스럽고 떨리는 음성으로 전율적인 억양을 넘어서 모호하고 연결되지 않는 문장과 끊어진 단어들을 나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때에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악이 있도다. 악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빙 씨는 이 말에 자극을 받아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무슨 연고인지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행하여질 때 말하는 사람들의 몸은 강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얼굴은 뒤틀리며 자주 손을 뒤틀고 전신이 간헐적으로 강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확한 방언으로 말하고 올바르게 풀이도 합니다. 이 같은 영의 영향을 받아 이 여인들에 의해 교회가 조직되었고 곧 사도, 선지자 등이 부름을 받았으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질서가 잡혔습니다. 팍스터 씨라는 사람 후에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자 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 나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8, 9년 전에 그들은 약 60여 명의 전도사들을 대동하고 런던 시가를 누비면서 런던이 사도 요한이 말한 두증인 이설 장소가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 곧 어빙 씨의 교회와 그 영이 두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큰 지진과 대멸망이 있겠고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은 정한 곳에 모여 사건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시지 않았으며 그 예언은 모호하게 해석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그들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가졌습니다. 팍스터 씨는 한 어린이의 얽힌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린이를 방문하여 안수함으로써 병을 고쳐야 한다는 시연을 받았는데 그 시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 형이 어떤 특정한 말을 자신에게 하리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정말로 시연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표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이에게 인수하였을 때 어린이는 병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팍스터 씨는 그때 어빙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의 확실성 여부를 내가 증거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행적에는 이와 같은 일이 많았고 결국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점들. 그러면 어빙교의 오류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교회가 여성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첫 번째로 사도, 두 번째로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여자를 제일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빙 씨는 그의 교회의 여자가 중심인물이 되게 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자는 절대 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자에게 그 같은 일을 하도록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 여자들이 모임에서 어빙 씨와 그 밖의 교회 책임자들을 견책하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로를 견책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들은 자주 형제들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를 사탄의 자리에 올려놓았으니 사탄은 특별히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경전에서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박스터 씨는 어떤 의식의 집행이 없이 구함과 동시에 영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전에 따르면 성신의 은사는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 선지자들은 영에 종속돼 있었고 영이 그들의 육체를 멋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박스터 씨가 어떻게 제2의 인물로부터 표적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박스터 씨의 형도 똑같은 영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 영의 지배를 받아 영이 지시하는 대로 박스터 씨에게 쉽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 영에게는 어린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탄은 방언으로 장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 그들이 악마의 영을 받았다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국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터키인도, 유대인도, 그 외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모두 유혹할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같은 영의 지배하에 있는 한 악마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로 영을 시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빙교도 한 사람은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성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많은 일들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진리를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확실히 그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라는 형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순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자신을 죽음 앞에 내놓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한이 서신을 보냈던 그 교회 혹은 교회들에 대한 가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악마도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악마는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파도 신권과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정식으로 성인된 권위자들 없이 참 영과 거짓 영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이 능력을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능력은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